자, 오늘은 그 부유함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본문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가장 부유했던 사람, 가장 재산이 많이 있었던 사람, 성경 안에서 꼽자면 우리 솔로몬을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이 전도서를 보면 1장부터 2장 쭉 읽어 가시다 보면 이분이 참 정말 의리의리한 궁궐을도 지었고요. 또 열매가 주렁주렁한 그런 포도원도 가지고 있었고요. 아름다운 공원도 꾸미고, 또 수많은 아랫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가축도 많았고요. 금은 보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은 모든 꿈을 말하자면 극한까지 이룬 완벽한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마 솔로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솔로몬과 현재의 어떤 그 부호들을 비교를 한 어떤 기록들도 있는데, 솔로몬의 경우처럼 가까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그 부분에 많이 있죠. 솔로몬이 참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었는가. 그런데 전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분이 본인이 누렸던 그 많은 부요함들에 대한 설명은 좀 빨리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도서 2장 23절이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갑자기 이제 부정적인 언급이 나오니 여러분 당황하실 수 있지만, 전도서 1장, 2장 그리고 23절까지 적어도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그 모든 부요함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전도자였던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일평생에 수고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또 금은부와 이런 것도 누리고 해봤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떤 것뿐이라는 거죠? 여기 감정적인 단어가 나오면 슬픔뿐이라. 슬픔뿐. 이 2장 23절에 나온 슬픔은 이제 sorrow라고 번역도 하고요, painful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정말 슬픈 거예요. 허무함도 있겠죠. 근데 슬프대요, 여러분. 원어로 비교해 보면 귀찮음, 괴로움, 짜증 이런 이제 단어들이 같이 연관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셰익스피어를 아시죠?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여러분? 네, 모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한여름밤의 꿈을 기록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다 보니까 로미오와 줄리엣과 약간 스토리가 비슷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한여름밤의 꿈, 이 작품의 도입부에서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빠가 이 딸을 어떤 한 지체에게 결혼을 이제 시키려고 억지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딸은 원치 않은 거예요. 그 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 이 헤르미아라고 하는 딸인데요. 네, 헤르미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큰 슬픔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극 중에서 나오는 이 아빠의 마음을 어떻게 비교했냐면 이 슬픔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분은 왕이었거든요. 자, 왕이든 큰 부유함을 누렸든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화관에 등장하는 사람이든 실존했던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이러한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은 삶이 너무 괴롭고 절망스러운 나머지 엄청난 성공을 비롯한 삶의 모든 것이 또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많이 들어봤잖아요. 별것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허무하다 이런 말입니다. 또 오늘 새롭게 보는 이 단어 슬프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의 삶은 여러분 옛날도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동일하게 펼쳐지죠. 거창한 비전과 목표를 내세워 열심히 노력해요. 또 여러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떻죠? 그렇게 우리 안에 뿌듯하게 크게 만족스럽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거창한 비전과 이런 것이 있지만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그 무엇도 우리 안에 내면 깊은 곳에 어떤 갈망을, 어떤 욕구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느낌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거든요. 뭔가 얻고 싶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뭔가 계속 부족해요. 그 부족함이 조금 더 해볼까? 조금 더 집중해볼까? 우리의 노력과 비례해서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단어로 압축하자면 슬픔이 말이에요. 인생에서의 슬픔이.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것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슬픔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성과나 성공도 사실 부질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난 2015년에 사실 기록들이 코로나 이전의 기록들이 많아요. 사실 코로나 때 이제 그 학문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여러분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 하는 잡지 혹 그 금융이나 이런 권에 있는 분들은 잘 아는 잡지일 텐데요. 여기 안에 여러분 당시 2015년 때 36살에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알아요? 이 게임? 네, 참 재미있는 게임 같아요. 이 게임을 설립하였던 그 회장이었던 마르쿠스 페르손이라고 하는 79년생이세요.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마인크래프트를 팔아요. 그런데 그때가 25억 달러로 팔게 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이 달러예요. 25억이 아니라 적어도 0을 몇 개 더 붙여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2015년에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 잡지에 이 분이 이 마인크래프트를 팔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핫하게 떴었어요. 많은 이들이 그러면 누가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X의 회사를 매각했다는 이야기가 떴죠. 이 페르손은 회사를 판 다음에 바로 집을 사죠. 약 7천만 달러 정도 되는. 괜찮아요? 네, 안 놀라셔도 됩니다. 보통 이런데 우리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집을 바로 사고요. 바로 이제 그 많은 유명인들을 초대했대요. 나와 함께 같이 우리 저녁 식사 초대를 하고요. 네, 이렇게 하죠. 거대한 파티를 열고요. 또 세계 여행을 막 다닙니다. 유명 인사들과 이제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이제는 실제로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는 사이가 막 되는 거죠. 정말 꿈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가 있을까 하면 이 페르손을 드릴 것처럼 그렇게 정말 부러워하는 성공의 정점에서 페르손은 그 다음에 이런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트위터에 이런 말을 해요. 2문장의 트위터가 쓰였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모든 것을 가진 삶에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노력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유명한 사람들과 파티를 열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전에 없었던 외로움이 있다. 전에 없이 나는 외롭다. 여러분 왜 아직 살아계세요? 79년생이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죠, 그죠?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 여러분 한동안 여러 젊은 성공한 이 기업인들을 조사한 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실리콘밸리가 물질적인 부로 넘쳐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연봉과 수억의 어떤 이런 부를 누리는 젊은 기업인들이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물론 여러분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실질적인 어카운트는 어마어마한데 하루 사이에 엄청난 돈을 버니까 실감도 나지 않고 뭔가 하긴 하는데 계속 우리 내면 안에 이 빈곤이
그들에게 경험됐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주로 관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빈곤하다고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공의 허무함, 성공의 허망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평생을 애썼지만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환멸과 실망이 막 밀려오는 거죠. 이거 하려고 내가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속담 아시죠? 무지개 끝에 뭐가 있대요? 네, 황금 항아리가 묻혀 있어서 막 이렇게 무지개를 찾아서 떠나잖아요. 제 정서인가요? 아무튼 많은 분들은 그렇게 무지개를 찾아서 황금 항아리를 얻을 것처럼 열심히 살지만 막상 가면 그런 황금 항아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가 인문학에서도 볼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으로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 부유함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이 부유함으로 사는 이 방식에 세 가지 방식이 있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부유함을 향한 세 가지 방식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부유함, 금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게요. 금. 이 금을, 돈을 얻기 위해, 이 물질을 얻기 위해 우리는 훔칠 수 있습니다. 방식 중에 하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죠. 무슨 훔쳐요 저희가. 그런데 이 훔친다고 제가 표현한 것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훔친다는 것은 이 소유가 누군가의 것인 거죠. 저의 소유가 아닌 다른 이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져오는 것을 훔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뺏을 수 있지만 아주 노련하고 아주 완곡하게 그것을 가져올 수도 있죠. 여하튼 우리는 외부로부터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원초적인 방식이죠. 두 번째 방식은 우리는 이 금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아닌가요? 공부하는 것, 또 직장에 가서 연봉을 협상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면서 우리는 금을 얻지 않습니까? 삭스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죠. 금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죠. 이것이 부유함을 향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방식이 있어요. 세 번째 방식은 베풀기 위해서 금을 얻으려고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분리를 한 것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스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도 적합한 방법대로 내가 뭔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는 금을 위한 분명한 목적, 베풀기 위해서, 베푼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제외한 대상입니다. 나를 제외한 타자를 위해 베풀기 위해 금을 얻으려고 일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2단계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금을 얻기 위해, 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마치 이것이 옳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열정을 품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첫 번째 방식이 있죠. 도둑질하거나 구걸하는 일을 비판하는 것을 또한 마땅히 여겨요. 아니, 금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지. 왜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구걸하거나 그렇게 도적질을 하는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즐겨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질과 구걸하는 일을 피하고 정직한 급여를 위해 정직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난 잘 살고 있다, 적어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내가 얻었어. 내가 이렇게 저축했어. 내가 이걸 해냈어.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동의가 될 수 있어요. 정직한 일이 도둑질하는 것이나 구걸하는 것보다 정말 낫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방식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명 대부분의 가르침과 흐름은 바로 우리가 2단계 방식, 즉 얻기 위해서 일하도록 촉구합니다. 배고프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그거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옳은 가치라고 우리는 믿어와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 세 번째 방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수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첫 서두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로든 건강으로 하나님께 풍성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어른들은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거절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하실 수 있고, 그러므로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가 반복되죠? 모든 세 번이 나오는데 원어에서는 4번 나와요.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 풍성함의 상징이겠죠. 예,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 너무 좋은데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넘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자, 바울의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논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한다는 거죠? 우리로 항상 풍성하게 어떤 일?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논점은 좀 낯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쉽게 간과하게 되죠. 어떤 것이 우리의 관심에 크기 때문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많은 경우 우리의 목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자리에 일어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느 누가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부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그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올 준비,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이제 부자가 돼서 그 많은 풍성한 것으로 착한 일, 모든 착한 일, 여기도 모든을 붙였어. 모든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어떠한 일을 풍성하게 하게끔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일단 입금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많은 경우 그렇게 하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도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이 가치가요, 돈으로, 황금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함께 변하게 되죠. 이게 내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게 뭐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세 번째 방식을 향한 이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실까? 왜 풍성하게 주실까?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기에 충분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즉 현세적인 고통과 영원한 고통을 덜어주는 모든 종류의
이 일을 뭐 구제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주일 지났죠. 우리가 삼척을 갔다 온 지가 2주가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 삼척에서 얼마 정도를 사용했을까요? 많이 사용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많이 사용했나 할 정도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사용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심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사업가들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이게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마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 사역도 해야 되고 많은 것 하나님 부어 주셔야 됩니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공부가 우리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한편 이런 친구들이 있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좀 이기적인 기도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뭐를 염려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세 번째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염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또 그런 분들이 있겠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 정도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사람이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큰 산업과 큰 급여는 우리 시대의 사실이며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급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어제보다 내가 오늘 좀 더 많은, 적어도 얼마 정도 이상 샐러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호화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멈춰 있을 때 여러분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시작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인도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를 따라하겠습니다. 통로로 부르셨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하신 분에게 귀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이든 복의 통로이든 은혜의 통로이든 사랑의 통로이든 통로로 지으셨다고 여러분이 많이 고백하고 인정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통로에 뭐를 하려고 하죠? 그 통로가 금이 되려고 해요. 금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 수도관 파이프를 좀 잘 아는 지체가 있나요? 대한민국 수도관은 뭘로 되어 있나요, 보통? 많은 경우 뭐 PVC도 있고 플라스틱 재질도 있겠지만 오래 전통으로 구리를 사용합니다. 구리를 사용하는 이유를 조금 더 검색을 해보았더니 가장 다른 변형이 적고 또한 거기 안에 있는 물질에 어떤 이질감을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로의 역할은 들어오는 것과 나오는 것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통로이죠. 우리의 모든 관심은 뭐여야 되겠을까요? 잘 통과될 수 있음에 우리 안에 가치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의 이 통로의 벽에 뭐를 칠하길 원해요? 금을 칠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통로가 금이 되려고 할 때 아직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 아직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아. 이미 나는 달라. 나는 금이어야 돼. 잠깐만요. 저는 아직 물 흘리지 마세요. 저는 금으로 만들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금이 되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통로를 사용하실까요? 많은 경우 그 수많은 금을 모으기 위하여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리로서 우리에게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불을 흘려보낸다면 그 베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시고 우리 찬양팀도 나와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보여주었죠. 모델이 됐어요. 어떤 모델입니까? 어떤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더 윤리적인 고결한 도덕과 윤리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부유함의 목적이 달라질 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대한 연봉과 여러분의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향성도 있고 목표가 여러분 연봉이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봉과 그런 자리에 가야 될 여러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통로의 사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방식 가운데 여러분 진솔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삭슬 내가 받는 것으로 평안을 누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손님들과 어떠한 재화나 어떠한 가치를 주셨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우리 이청들 1청을 위해서, 배고픈 1청을 위해서 많이 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으면, 행복의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질에 하나님 부어주셨습니까? 흘려보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이 사명을 잘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 이름 찬양이라고 하는 곡으로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